아버지께서 우리 은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만족함, 가득 채워짐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배부름을 주시는지, 어떤 만족감을 주시는지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고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채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저 한 끼 밥 못 먹어서 배고픈 그 배고픔이나 여름날에 목마른 물 마시지 못하여오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언가에 대하여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갖고자 도저히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갈망,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채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무엇을 갈망하며 삽니까? 우린 무엇을 열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해서도,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어떤 갈망이나 열망을 갖기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갈망과 이 세상을 향한 열망은 반드시 그것이 탐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탐욕,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글에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욕심이라는 것은 철의 녹과 같은 것이랍니다. 참 많이 동의가 됩니다. 분명히 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녹이 쓸고 녹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방치해버리면 그 녹이 이 철을 삼키게 되고 그 철을 못 쓰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와 같이 이 욕망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면 이 탐욕이 결국 나를 삼켜버리고 내 인생 자체를 못 쓰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내 삶이 아주 비극적인 삶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 탐욕이고 욕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탐심, 어떤 욕심,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갈망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열망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허락하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한 복을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열망, 아니 반드시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배부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렇다면 그것으로 주어지는 배부름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갈망한다, 의를 열망한다 할 때에 그 의는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의로움이나 혹은 정치적인 나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정의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의는 다름 아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요,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전생애, 그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이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폭력으로 전락하고 부패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사랑이며 제한된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 곧 정의가 뒷받침된 사랑이며 완전한 정의, 곧 사랑으로 말미암은 정의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성실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보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두 가지 언어도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성실이란 단어고 하나는 충성이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충성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버지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의 의로움이 이루어졌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아버지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의로우심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로움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이것에 대하여 줄일 수 있으려면 그 맛을 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는 것이 뭔가? 그 첫걸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의로움을 맛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의로움을 추구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그 은혜로 주신 아버지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 맛을 본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갈망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반에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의로움에 대하여 맛본 사람이기에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 속에 살기를 싫어하고 아버지 집을 자꾸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 그 집에서 뛰쳐나가 세상을 향한 갈망, 세상을 향한 열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듣고 각각 그 유산을 나눠줬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거절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먼 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아버지가 주신 것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옵니다. 배고픔이 그에게 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돼지치는 직업을 얻었지만 그거로도 그의 배고픔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기억하냐면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합니다. 차마 아들로서는 안 되지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줘달라, 아버지께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직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품꾼이 아니라 그 아들 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집의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한 것을 맛본 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맛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향하여 열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갈망하고 결국 아버지의 다스림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건 뭐였냐면 비참함이고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그 아버지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맛본 자이기에, 아버지 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기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결정합니다. 아들이 아니래도 좋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이더라도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향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름이요, 그것이 의를 갈망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비록 주일이라서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어디에서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세상 것을 향한 갈망과 열망만 갖고 있다면 우린 그 맛을 본 사람일지라도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허무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요, 그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내가 뭐 그렇게 좋은 일 하고 옳은 일 하는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해도 죄송합니다, 뻔뻔스럽게 굽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목말라 하면 언제나 우리는 옳은 것에 대하여 갈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옳은 것에 대하여 전혀 갈망이 없다.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옳은 것을 향해 열망하게 되어 있고, 그때 그 옳은 것의 기준은 나의 철학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주님? 물론 요즘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경건한 그룹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도덕 기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규칙들을 세워서까지도 그 율법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600가지의 규칙을, 세세한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직접 지켰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 기준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갖는 사람이 되고 그들보다 우리의 옳은 행동과 옳은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가지고 오고 싶겠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게끔 하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린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만약 그 얘기가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살래,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해,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버지의 말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의에 대하여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옳은 일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우린 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 우린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언제나 영적인 엘리트주의와 그리고 자기 연민, 나르시시즘, 자기 과시, 이런 것에 빠져버리고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해봐야 아유, 이게 사는 맛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죄의 습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고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우월감, 자기 과시, 이런 게 얼마나 암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린 또다시 왜 그랬을까 하며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다른 곳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를 붙잡고 다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법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별것 아닌 작은 일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좀 큰 거로 무너지면 할 말이 있겠는데 그 별것 아닌 것, 아니 여보 왜 표정이 그래, 여기에 확 무너져 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슬퍼합니다. 아휴, 내 수준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왜 내 수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또 슬퍼해서 아버지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반복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도끼가 쑥쑥 빠져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 됐던 은사가 됐던 재능이 됐던 권위가 됐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정심을 가지고 바른 통제력을 갖는 온유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오는 갈망이 뭐냐면 내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님을 꼭배 담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갈망함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일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열망, 그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고 옳은 일에 대하여 열망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로미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밖에 없고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혹은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우린 전부 다 지금 여기라는 것밖에는 가질 수 없고 거기서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그 선택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일, 게임하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슈퍼볼 보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시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사람들이랑 그냥 맥주나 한잔 하면서 남의 가섭이나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들을 의논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옳은 삶을, 옳은 일들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바로미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본 자들, 구원받은 자녀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의 집 가운데 그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을 열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옳은 일 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만이 배부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부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부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그 인생이 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부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가 별로 튼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식사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다 지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신경을 쓰면 소화가 안 돼서 아무리 음식 좋은 거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배불리 잡수셨다 할지라도 탁 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맛있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음식 체한 거야 약 잡수시고 병원 가셔서 고치시면 됩니다. 뭐 꼭꼭 씹어 드시면 되고요. 하지만 인생이 체하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인생이 체해버리면 그 지나간 모든 인생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 체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생이 체한다는 게 어떤 건가?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두려워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뭔가 원하는 걸 얻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영혼을 파리하겠다는 내용을 empty heart, 텅 빈 마음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시편 106편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얘기였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아버지의 그 의로움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욕심껏 달라고 하는 그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 체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사업체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열심히 기도하여 좋은 대학 보낸 자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체해버리면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영혼의 파리함이 있고 그들의 삶 속에 텅 빈 마음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은 결코 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옳은 일 행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옳은 일 행하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인생이 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주시는가? 두 번째 배부름, 바로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체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가득하게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시편 107편도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시인들, 여기에 나오는 시편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별일을 다 겪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온갖 고난도 다 겪게 되고요, 정말 자기의 삶이 사막 같다라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사막 같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마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땅 끝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풍랑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의로움에 대하여 갈망하며 그것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모습의 발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부르짖자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 만족을 우리의 육체 날들 속에서 경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혹 사냥감이 없어 줄여 궁핍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목말라하고 그것에 대하여 배고파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의 만족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통치 밖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며 열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의를 향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만족함이 우리의 삶의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세상의 것들을 가짐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며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뭔가를 채워가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만 채해버린 인생을 살았고, 그만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배고픕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아버지의 그 의로움에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복됨을 알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의를 향하여 열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에 그저 내 뜻대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의로움을 힘입어 옳은 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옳은 행실, 그것 갖는 것을 열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그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족감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 속에서 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